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열왕기를 통해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열왕기에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왜 또 역대기가 있어야 할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비록 열왕기는 어두운 분위기로 끝이 났지만 역대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다윗 왕조를 기대하게 해줍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유다에서 희망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그들의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 역대기는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해서 이스라엘도 함께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윗의 왕조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를 읽고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역대상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와 그를 도왔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13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9장에는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역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 셋, 에노스 등으로 시작해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보존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보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야곱의 12아들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의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형제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출신이든 북이스라엘 출신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 형제요, 한 나라인 것입니다. 한편 족보를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다 지파가 포로 귀환의 중심이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족보는 족보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 주목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 봉사자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족보 마지막 9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목록의 초점은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그의 사역자까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울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는 딱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추종자들은 친척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과 불평분자들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그들을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저자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던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에서 여호와께 묻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된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 왕조를 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다윗 왕국의 재건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조롱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집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한편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퍼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서는 이 기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리신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외치는 소리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다윗이 성전터를 발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이 자리에 성전을 짓습니다.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재건과 제사를 회복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준비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포로 후기 시대에 다시 쓴 역사서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고 종교 혼합주의에 휩싸여 성전 건축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신앙적 정체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역대기 저자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의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에 억눌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레츠 통독 역대 상편을 누르시고 역대상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